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7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교회들은 책망받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됐죠. 바로 앞에 있는 교회들 7 교회인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이 서머나는 현재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만 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도시죠.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으로 불리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서머나는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도시였어요. 무역도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상권을 쥐면서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그들의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죠. 황제 숭배 안 하니까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막 기독교를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당시 저 지역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받으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힘들 바에는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다.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부는 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왕 중의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이시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가 함께한다? 서머나 교회에 함께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받다가 핍박받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교할 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시련받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죽으면 천국이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있으니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에게도 죽음이 오는 순간 천국의 영생을 줄 것이고 부활의 축복을 줄 것이니 단호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어떻습니까?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 보낼 수 있나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또 부활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 거부합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궁핍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믿음 지키려고 직장 잃어버리고, 믿음 지키려고 가난하게 되고, 믿음 지키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믿음 지키려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이런 거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너는 부자다. 뭐가 부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을 보니 너는 엄청난 믿음의 부자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 재벌들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에 아무리 황제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 다행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 받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다. 왜?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 그들의 비방받는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 당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럴 때.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몰라줘. 내 마음도 몰라줘. 내 형편도 몰라줘.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비방당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믿음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너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요셉이가 1살이었습니다. 1살 때가 가지고 2살, 3살 때였는데, 이제 이민교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했는데, 그때 요셉이가 이제 말을 한참 배울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키고, 아멘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다. 그래.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요셉이 앉혀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셉아 아멘 해야지. 그러면 안다. 그래.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안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요셉이 뒤에 카시트에 싣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근심에 쌓여 있는데 뒤에서 요셉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안다. 그래.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목회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든 거, 이 사역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정말 이민사회에서 정말 그 힘든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목회하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가 임하냐면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캠브리지에서 목회할 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은혜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와가지고 예수 믿고 또 한국에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생활 하지만 다 이제 날라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캠브리지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또 세례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비방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삶을 안다. 뭐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뭐 어려움 때문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련들, 그 시련들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담대히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부자예요. 핍박당하는 거, 궁핍당하는 거, 비방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지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이 정말 이 한 세상 금방 지나가잖아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믿으면 되는데 좀 힘들다고 믿음 포기하면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부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또 부활의 그러한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자.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너에게 있으니 천국에서 상급을 주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상급은요, 순교자의 상급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비방당한 사람들, 또 이 두 번째 큰 상급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런 핍박과 고생도 안 한 사람. 그냥 천국만 갑니다. 주님 옆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한다, 궁핍당한다, 비방당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큰 상급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의 국교회를 이제 반대해서 감리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는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돌 던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매일 그랬답니다. 말 타고 가면서 그냥 돌이 안 날라온 날이 없더래요. 돌 날라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돌을 날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돌이 또 돌이 쌓이는 게 아니라 상급이 쌓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돌이 안 날라오더래요.
돌이 안 날아가지고 회개했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군요. 그랬더니 돌이 하나 날아오더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주님이 보시는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기 싫어하고 궁핍받기 싫어하고 비방받기 싫어하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까지요 5만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다 갚아주시고 반드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이 또 있대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감옥에 집어넣으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시험 뒤에, 어려움 뒤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왜 함께 하세요?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려고. 봐라, 나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고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 부활함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이길 힘을 줄 것이다. 이길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악마를 이길,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받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고 그랬죠. 나중에 정말 또 계속 시련은 계속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폴리카 목사님이 있는데, 폴리카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주 90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주 100년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목사님은 155년 2월 23일 토요일 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계속 황제 숭배가 강요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님이 체포가 돼서 화형대에 쓰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나이도 많으니까 당시에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시오.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폴리캅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코 저희 주님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캅 순교 사건 이후에 이 비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왜? 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저 신앙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고 또 예수 믿는 걸 감추고 그랬는데,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폴리캅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후로 핍박이
아시아의 순교가, 아시아의 핍박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가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죽었을 때 나중에 그 시신들을 치울 거 아닙니까? 시신들을 치우는데 청소부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다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었고 또 유럽에 복음화를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왜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만 참아라. 열흘만 참으면 그 환난은 끝날 것이다. 마귀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그 핍박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며칠이면 끝난다? 10일이면 끝난다. 10일이면. 예, 10일이면. 근데 사실 이 핍박이 언제 끝납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자 끝이 납니다. 몇 년 후에? 200년 후에. 예. 100년, 200년 후에 이 고난이 끝나요. 근데 10일 만에 끝난다며. 근데 왜 200년이나 걸려요? 너무하시네, 진짜. 여러분, 지나고 나면 수백 년도 10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순간, 지금 여러분 인생 나이 몇 살이세요? 50대, 60대, 70대죠. 예. 그렇게 70년 살아왔지만 지나보니 며칠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며칠이에요. 지나보니 며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떠나면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딱 끝나는 거예요. 시련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악이 역사하지만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부담되는 말씀인데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해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뭐가 열려?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해라. 죽으면 오는 순간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막 이제 사람들이 꽃으로 만든 그 화관을 쓰잖아요. 로마 시대 배경으로 본 영화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썼어요? 운동 경기 해가지고 1등하면 머리에 월계수관을 쓰죠. 또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승리에 이 월계관을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요, 정말 로마 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운동에서는 1등이죠. 또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인들한테 주는 그러한 장군한테 주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화관이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 누구한테 준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1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다 죽는 것이죠. 온 사람이 죽는 거.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믿음을 버린 사람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다 죽으면 다 지옥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붙들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첫째 사망을 지나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첫째 사망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